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1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욥기 15장 1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제 친구와 욥의 변론이 이제 두 번째 사이클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권면의 시작, 첫 번째 했던 엘리바스의 발언이 이제 시작됩니다. 1절에서 오늘 본문의 그 16절 읽지 않은 앞부분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 교만하다, 너 남의 충고를 거절할 만큼 너 잘났니? 그런 말을 하고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악인은 잘난 척 해봐야 결국 심판을 받는다. 일종의 공갈, 협박, 저주, 그런 분위기입니다. 엘리바스는 4장, 5장의 주장을 반복하며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욥기서의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의 말이 다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말씀의 어려움이죠. 그런데 결론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친구들의 말은 다 옳다. 그런데 그들은 정의 속에 자신들의 의가 있고 욥은 불평 속에 경건이 있습니다. 불평 속에 경건이 있다.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욥은 열을 내어 하나님께 불평하며 나아갑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것도 없이 너무도 뻔한 일인데 욥, 네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하나만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쉬운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까? 안 지켰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칙을 지키시고 법을 지키셨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다 어디 가야 합니까? 우리는 다 거기 가야 합니다. 저 밑에.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이 원칙을 가지고 나를 달아보셔도 나를 평가하셔도 나는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런 교만한 자리에서 욥기서에서 내내 원칙과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욥은 법은 그러한데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것의 문제가 이것이 법을 따질 것이 아니라 법의 주인이 되시는 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바른 말을 가지고 자기들에게로 나아가고 욥은 불만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 친구들은 자신들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안에서 잘못했네, 그래 뉘우치고 똑바로 살아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똑바로 살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이 자꾸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계속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의 호통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가 더 독하게 언성을 높이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도 친구들의 정의를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옳은 얘기, 착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야곱이 나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아주 사기를 쳐서 빼앗았지요. 결혼도 지 마음대로 했지요. 삼촌 집에서도 잔꾀를 부려 재산을 축적하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오는 길에 처자식들 앞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 오는 아주 비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열함에도 야복강에서 천사와 만나 씨름합니다. 천사가 항복하고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지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천사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하여 싸워 이긴 자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우리를 오히려 더 불의한 대로 이끌고 우리가 실제 더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의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나마 내가 의롭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점점 여러분 성화되어 가고 있다, 내가 괜찮은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체가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모르는 이유요, 우리가 여전히 불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경은 옳고 그러면서 인간이 불의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베드로 그렇게 예수를 위해 죽겠다 하고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발뺌하고,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지. 이 귀한 인물들의 과거사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더욱 잘 믿을수록 자신을 더 철저히 비하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는 자신을 사도라 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종이라 하고, 그 다음에는 죄인이라 하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 이제는 내가 좀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닮아갑니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위대한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내 삶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브니엘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여러분 따지고 하나님 없는 신앙을 하지 마시고, 비록 억만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욥의 친구들이 또다시 2차 공격을 해옵니다. 세상의 인과응보와 사표의 기종과 세상의 정의로움을 가지고 공격할 때에 참 욥은 답답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는 정의로운 삶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우리 귀한 권속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정의시고 의로우신 분임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